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의 my church, 내 교회라고 하셨다면 당연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교회 건축에 헌금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어떤 목사가 자기가 개척해서 40년, 50년을 이 교회를 목회했다고 해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말로는 음부의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는 하데스의 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ate of Hades라고 성경은 번역합니다. 하데스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렇게 다시 이 뜻을 해석하자면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이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진 사람이든, 남부러울 것 없이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든, 권력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죽음이 가진 힘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나 약이나 의학적 기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어떤 사람의 인생의 문에 서서 들어가겠다고 노크를 하면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죽음을 만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죽습니다. 모든 것은 죽음의 문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죽음의 문이 삼킬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문이 삼킬 수 없고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가 다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한 바로 그 교회일까요?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 바로 주님의 교회일까요? 주님이 분명하게 내 교회다라고 할 교회는 그러면 몇 교회나 될까요? 지구상의 인구가 2022년 기준으로 80억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80억 명 가운데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찾을 수 있지 않나요? 80억 명이 섞여 있어도 내 자식은 내가 찾아낼 수 있지 않나요? 주님의 교회도 주님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2022년 7월 기준으로 46,400개 이상의 교단이 있고 그 46,400개의 교단에 420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할 초기에 전 세계 교회 숫자가 약 250만 개였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목회하는 동안 420만 개 교회가 전 세계에 있게 된 겁니다. 420만 개의 교회들 가운데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나라별, 인종별로 다양한 교회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세우고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조직되어 있으니까 간혹 착각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헌금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이 교회를 내가 개척해서부터 이렇게 성장시켰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우리 교회도 새 성전 건축하는 중에 있으니까 어떤 분이 어쩌면 엄청난 헌금을 해서 건축의 모든 재정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한들 내 교회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다녔다고 한들 그분이 우리 교회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주인은 되지 못한다 해도
그래도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일하고 이만큼 내가 직분을 감당해 왔으니 이 교회 운영이나 조직이나 사역에 있어서 세상 회사처럼 내게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어서 교회의 일을 결정하고 교회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 목소리가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내가 이 교회에 있었고 우리 아버지가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있었고 이 교회 개척 때부터 우리 가족이 창립 멤버였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주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모든 중요한 일을 나하고는 의논해야 한다고, 나에게는 먼저 말했어야 된다고, 내 생각도 좀 반영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니까 내가 오너십을 가지고 이끌어 가도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분을 잘라도 그분을 교회에서 쫓아내도 괜찮아 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도 어떤 성도도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주인 행세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교회가 겉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해도 사람이 주인 행세하는 교회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 2000년 역사에서도 수도 없이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 되면 그 성전이 멋지게 건축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건축하는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내 교회다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건물이 교회가 아닌 그 교회 다니는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교회다라고 불리워질 수 있을까요? 음부의 권세, 하데스의 문이 삼킬 수 없는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2000년이 지났어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던 주님이 보시면 그래 내 교회 맞다라고 하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은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어디 한 군데라도 나를 닮은 곳이 있어야지요.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으니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주님을 닮은 곳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은 교회일 때 죽음의 권세가 그 교회를 삼키지 못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를 많이 닮았다고 죽음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는 자기는 죽고 예수만 살게 하지, 예수는 없고 자기만 드러나게 하는 목사는, 자기 자식만 드러나게 하는 목사는 훌륭한 목사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문이 삼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교회는 예수님을 꼭 닮아야 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목사도 주인일 수 없고 장로도 주인일 수 없고 어떤 개인도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표현한 말은 우리에게 주님의 피가 흐르냐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다 하셨으니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우리의 몸속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의 보혈이 흐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으로 표현하는 말에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와 세포의 핵 속에 있는 DNA에 주님의 유전자가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DNA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한 권의 책이라고 한다면 그 DNA 속에 모든 유전 정보가 적혀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다면 그 이후부터 지구상에 과거에 존재했던 교회와 지금 존재하는 교회와 미래에 존재할 교회들 속에 진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과 닮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주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몸이라는 표현은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건강하면 자라게 됩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면 병이 들고 그 병이 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병이 들어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몸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몸과 머리의 관계입니다. 몸은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머리를 통해서 몸의 기능은 그 역할들이 정해지고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몸의 기능은 정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서,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라는 몸이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기능을 수행하며 그 몸이 성장하게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머리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느 조직의 지도자나 어느 단체의 책임자를 일컬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머리라는 것은 그 기원과 원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강의 기원을 말할 때 강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영어에서 강의 상류를 headwaters라고 쓰는 것도 그 어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강이 시작되는 원천, 강의 발원지를 머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 시작과 그 원천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부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건강한 몸이 되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몸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시작이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고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나 다른 어떤 것을 닮아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정의를 말미암아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만들어 줍니다. 생명의 방향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가지로 흘러가듯이 교회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그 생명력이 각 마디와 각 지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지만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없듯이 교회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자꾸 세상에 기웃거립니다. 정치하는 자리에 목사가 정당까지 만들어서 정치꾼이 되려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인들을 정치적으로 선동의 자리까지 끌고 가서 대목꾼을 만들어 갑니다. 또 세상의 물질의 교회가 그 뿌리까지 박아두고 만몬을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도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병들어 가는데도 그 심각성을 외면한 채 세상 것들과 손을 잡고 세상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하며 세상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 예수님이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텅 비워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도 낮추고 복종하고 복종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닮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기를 채우는 데 길들여진 교회들과 성도들이 된다면, 채우는 것이 축복이고 나누는 것에 그 손을 움켜쥔 지 오래된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을 닮지 않고 사람이 교회 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한다면, 내 교회다라고 주님이 과연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목사가 주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이 주인이라고 다툼과 분열로 얼룩져가는 교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실제로는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되고 사람이 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분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이 올 한 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네가 본 것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본 대로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7뼈는 7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자이고 7 금촛대는 7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요한이 듣습니다. 그렇게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교회와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 교회와 분리돼서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주님은 그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처럼 그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하데스의 문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목사가 똑똑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의 문이 그 교회를 삼킬 수 없는 겁니다. 7뼈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주님은 한 번도 그 교회를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박해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처참하게 부서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에, 세상 것에, 어쩌면 죽음의 권세에 삼키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암울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고 교회 곁에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처음 보내는 편지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는 사람이 주인 행세하면 안 되고 교회는 사람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와 함께 있었던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고, 생명나무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룹들을 통하여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끝까지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심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내고 이겨내는 교회는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셔서 영생을 소유하게 하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데스의 문이 그 교회를 절대로 삼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거닐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보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거닐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계시고 일곱 뼈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교회가 불순종으로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올 한 해 그 모든 영광의 자리에, 그 모든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